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이며 또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요리문답 27주차입니다.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세례의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세례를 가리켜 죄를 씻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졌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고 성령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교회에 가입되어야 하며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3주째 이제 세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라고 하는 천주교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에 있어서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요, 세례 자체에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산파 있죠. 산파. 그 아기를 받는 산파가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이제 죽어간다. 근데 이 군인이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이 죽기 전에 어서 빨리 세례를 주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세례를 줄 때 쓰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성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자체에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세례 자체에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시몬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요, 자,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로다. 시몬은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은사를 행하는 능력을 나도 가지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응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러분 성직 매매 아시죠? 성직 매매. 중세 때 많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있는 성직 매매. 성직 매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책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죄의 책임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의 책임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구분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죄의 책임,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죄의 책임이고 죄의 결과인데 우리는 거기서 깨끗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요, 죄된 본성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죄된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요, 성령님께서 거룩한 본성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요, 예수님의 피는 죄의 책임,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죄된 본성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깨끗하게 되는 건 어떤 겁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죄를 씻는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세례가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 그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례에는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본문인데, 자, 세례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몸에 뭘 뿌립니까? 물을 뿌리잖아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씻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음으로써 뭘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세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가르쳐 준다. 두 번째는요. 세례는 확신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확신하게 하는 기능.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지금 대부분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세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은 죄 씻음을 가르쳐 주는 기능,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세례에는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죄 씻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례 자체에 죄를 씻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자, 이게 논쟁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유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왜 세례를 주냐 하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요. 철저하게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가 할례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와 세례는요. 둘 다 기능이 똑같습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둘 다 교회에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의식.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 교회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세례가 할례를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유아에게 할례를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유아에게도 할례를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어린 유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침례교는 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요? 유아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유아는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 이런 건데요. 근데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그 근거가 믿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유아가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기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는 믿음은 없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보십시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근데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하준이 지금 자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근데 이제 하준이도 크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준이뿐만 아니라 하준이의 자녀에게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지만 우리 장로교는 믿음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붙들기 때문에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유아 세례를 행한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행한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를 다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할 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성한 아이는 예외인데 아이가 어릴 경우에,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는 아주 무제한적인 그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심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녀의 무엇을 키워주는 거? 자녀의 실력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대부분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으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잘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답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세례에 관한 것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죄를 씻는 것 두 가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 그렇다면 성경이 세례를 가리켜 죄를 씻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졌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마치 세례가 죄를 씻는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기능과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고 성령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교회에 가입되어야 하며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유아 세례를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유아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을 김다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1번. 로마 교회는 세례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세례의 물을 성수라고 부르고 산파가 세례를 주게 하고 전쟁터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주게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2번.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둘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3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무엇에서? 죄의 책임 또는 죄의 결과에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죄된 본성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둘째는 뭡니까? 확신하게 하는 기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5번.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례가 무엇을 계승했다? 할례를 계승했다. 둘째,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유아 세례를 행한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성공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수할? 믿음을 전수할 사명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공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결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윤은주 집사님, 김선영 자매님, 우리 김채희 어린이, 그리고 이미란 집사님, 이서은, 이은우, 그리고 김희경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결석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윤은주 집사님, 김선영 자매님, 김희경 자매님,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들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채희를 기억하시고 채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은이와 은우가 또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서은이와 은우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미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살펴보면서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또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비전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만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셨으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타락한 성품들,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팔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